옛날 큰 길가에 있는 구교회에 예배 때 한번 살짝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보니 너무 좋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사람들이 초청해 주셔서 한 주일 동안 피차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 남이 떡 준다고 푸푸덕 받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 두 번은 고사 사양을 했지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요청하시길래 두 번은 사양하고 세 번째는 K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한 주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성경 찾아야 합니까? 많이 들어보면 뭐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을 이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옛날 영화 명화입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이 영화를 참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워낙 유명한 영화라 영화관에 출입하지 않아서도 기본적인 이 상식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이 주인공이 태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공 태빗이 주인공 태빗에게 사랑하는 부인이 와이프가 갖가지 불평을 해댔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갖가지 불평을 해대니 이 남편 주인공 태빗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하오? 그런데 남편의 물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내는 이때부터 25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당신 만나서 힘겹게 살았는지 25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가지각가지 일들을 남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인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무슨 말이냐? 문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영화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주님에 대한 믿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 중요해요?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는 소망 빼면 시체지요. 재림의 소망은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덕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하면 믿음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믿음 되게 중요합니다. 소망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비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비전 되게 중요합니다. 비전. 사람에게 비전이 있어야 발전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거 중요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주의 사업에 대한 꿈과 비전 갖는 거 중요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각 시대마다 주님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한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D.L. 무디, 또 우리의 교단에서 보면 엘렌 화이트, 세계 역사는 마르틴 루터, 다 몰라도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알잖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역사는 굉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아니고 그 가진 재산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그러고 근심 걱정이 없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평생 예수님 믿고 살기로 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보다도 더 별로 재미없었다고. 우리는 하루 보려면 며칠 먹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자기 먹을 거 자기 벌지 않으면 굶어야겠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넉하지 않았거든요.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먹을 쌀을 늘 준비해놓고 퍼먹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벌어서 해먹었어.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재산이 넉넉하거나 삶이 여유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달란트가 넉넉해서도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더니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부 다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만큼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도 믿음 생활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늘 가기 싫어하는 재림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뒷구멍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다 있어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지 하나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데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가고 싶어 해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참 바빠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너무 바빠요. 그런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 것이 문제예요. 우리 뭐 바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바쁘면 우리도 그에 비례해서 바빠지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면, 그러므로 가장 큰 과제는, 가장 큰 문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라면 가장 큰 과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다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방문해 하셨어요. 누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어요? 뭐 하느라고요? 예수님 밥 차려드리라고. 예수님 밥 차려드리라고. 예수님 밥 차려드리라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지요. 그런데 꿍시닥 거리면서 하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다. 예수님을 위해서 된장찌개 끓이고 밥하고 하는 건 좋은데 꿍시닥 거리면서 해요. 그 꿍시닥 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이게 도가 넘으니 와가지고 누가 미운 거예요? 지금 누가 미운 거예요? 이게 아는 분도 있네요. 마리아가 미운 거야. 왜 마리아가 미워요? 안 도와주니까. 얌체처럼 지만 그 있고 왜 이 내 부엌에서 일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게. 그러니 마리아가 미운데 나중에는 이 마리아 미운 것이 누구까지 미워지? 왜 당신은 마리아 여기 있게 놔두느냐 이 말이야. 왜 부엌에서 일하는 도와주라고 왜 말 한마디 안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마리아가 미워지면서 누구까지 지금 미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꿍시닥 그러면서 왜 마리아 너는 안 나오고 왜 또 거기다 예수님 왜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왜 꿍시닥 거리면서 봉사해? 하지 말지. 누가 뭐 하라 그랬나? 누가 예수님이 뭐 된장찌개 끓여오라고 했나고? 예수님이 된장찌개 먹으라고 오셨나고 거기? 예수님의 관심은 된장찌개가 아니거든. 왜 봉사하려면 고이 하지 왜 꿍시닥거리면서 하냐고. 예? 왜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려면 그냥 하지 왜 꿍시닥거리면서 하냐고. 왜 집사님 왜 안 오냐고. 왜 우리만 하냐고. 목사님 왜 우리만 해요? 하지 말아요. 목사님 뭐 하래요 어디? 왜 꿍시닥거리냐.
주님은 우리에게 된장찌개 끓여 열심히 끓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꿍시닥거리면서 하지 말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이 꿍시닥거리려면 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 주님이 물어요. 내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불평이 꿍꿍대며 일해.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시지 일 시키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명과 봉사는 야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여러분 이전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어요? 참 충성했습니다.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베드로의 충성과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야욕으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막판에 이렇게 몰리니 주님이 막판에 몰리니 베드로가 뭐예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살그머니 와봤잖아. 그래 한 계집종이 너도 예수쟁이지? 내 봤다 전에. 이 사람도 예수쟁이 맞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해? 난 모른다. 아니야 나 봤어요. 난 저분 정말 모른다.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뭐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저를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중마고우식으로 죽고 사는 일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대. 세상에 어찌 3년 동안 입혀주고 먹여주고 예수님의 진액이 다 따를 때까지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앞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르네. 바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곧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거기 나서서 예수님, 내 이 제자들은 내 이 동료들은 다 예수님 혹 만에 하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내 따라가겠다고. 이 베드로의 말이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3년 반 동안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위하여 봉사하고 한 것은 야욕으로 열심히 했다. 야욕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베드로 네가 전에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마디 물어본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 같으면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 질문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A4 용지로 써가지고 나는 말했을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할 말이 참 많으셨을 텐데 한 말,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기고자 하셨던 그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실 때 꿍시락거리면서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멋있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지요. 이 아가씨죠? 아가씨? 아가씨가 요 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처음 보지요. 두 번째 봐요. 걸을 때는 처음 본다고 해주는 게 좋아. 언제 또 봤지? 동계시나. 그런데 이 큰 길에 지나가는데 제가 이래 딱 보니 여자가 참한 것 같고 괜찮다 이게. 이쁘자. 그 제가 가가지고 아가씨 날 사랑해? 그럼 뺨 맞지요. 이제 뭔 미친 개가 와서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해? 이건 미친 자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난데없는 남자가 와가지고 날 사랑하냐고 이런 미친 남자 아니고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디에 최명기 목사님이 길가에 가면서 만나는 여자보다 앞에 서서가지고 날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래?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 길 가로막고 날 사랑해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날 사랑해 물으면 뺨이나 맞지 정신병자든가. 제가 딸이 아빠인데 큰애가 보현이고 작은애가 지연이. 지금은 안 그러지. 근데 애들 자라면서 저는 수없이 많이 애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면서 아마 아이들 키웠을 것입니다. 보현아, 지연아,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다 물어봤지요? 다 물어봤어요. 그 말은 보현아 아빠 사랑해? 이 말은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물을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어떤 엄마가 지연아 엄마 사랑해? 이렇게 묻는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사랑하느냐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럼 사랑하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말 같지도 않는 질문을 우리 어른들은 다 하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지연아 보현아 아빠 사랑해?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보현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아빠 사랑하지? 이 말 듣고 싶은 거야. 보현아 아빠 사랑해? 이 말은 보현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베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 김석수 난데, 이 김석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까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나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내 미래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크게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만날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싫습니다. 사람같이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실패를 많이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애썼기 때문인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베드로가 된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내가 주님에 대한 그렇게 큰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과 그 음성에서,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서는 첫 만남입니다.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는 그냥 잠시 있다 봤어요. 이 귀신인가 착각했지요. 다 문을 다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그때는 잠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개인적인 공적인 미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창피하고 죄책감에서 괴로워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까 의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 음성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떨리는 그 음성에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울음이 복받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어찌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 모양이냐?
한 말씀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베드로야, 너가 비록 실수하고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지? 이 말이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크게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베드로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었지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신 나는 예수를 발견하고 사울이 능력 있는 바울이 되지 않았나요? 이 사울이 뭐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도 동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말을 타고 하는데 하늘의 광명한 빗줄기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이 사울은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홀딱 반했어요. 그는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면 사랑은 기적의 출발입니다. 사랑은 능력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시고 그를 걷게 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고 내가 걷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세상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걷기를 원하냐고 묻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암으로 하루하루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진짜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엉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이 환자가 진짜 낫기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알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좀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걷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그 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배어 있는 물음이지요. 내가 너를 좀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걸었잖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잖아요. 그 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기적을 낳았잖아요.
그 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걷게 만들었잖아요. 사랑받는다는 생각 하나로 병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묻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숱하게 자주 물어왔고 지금도 묻고 앞으로도 물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석수야, 제가 석수거든. 석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아가씨 이름 뭐지? 주원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주님은 많이 물으셨어요. 주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나 정말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석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그 물은 얘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야겠어요? 네,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음성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홀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혹자는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용한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그럴 때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과감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된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너무 멋져요.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그러고 보면 좀 똑똑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 같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베드로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정말 모르십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명심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 뼈를 묻겠습니다. 베드로 대답 같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 대답이거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없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변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아주 겸손하고 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중에도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사랑하지만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 진짜냐 그러면은 진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디 나오지요? 진짜요? 확실해요? 믿어도 돼요? 자꾸 물으면 뭐 아닌 것 같잖아. 자꾸 물으면 아닌 것 같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처음에는 그렇다. 또 물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는 것들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잖아요.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뭔가 좀 더 세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목소리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몇 번 물으면 그 다음에 말문이 막히고,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도 베드로처럼 대답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형식과 위선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지 꽤 오래되었지만 가끔 거짓말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래 믿었지만 주의 사업보다 내 먹고 사는 일에 더 우선입니다. 뭐 맞잖아요. 그것도 큰 의미로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내 삶이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에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오늘 또 실망시켜 드리긴 했지만 내 마음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좀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성화되지 않잖아요. 이 정도 믿었으면 괜찮은 사람 되어야 될 텐데 뭐 변화된 것 같지 않잖아요. 여전히 화내기 좋아하고, 여전히 성내기 좋아하고, 여전히 주의 사업보다 내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심이고 우선이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면 겁나잖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야, 멋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을 이기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회자되던 얘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물었어요. 그 신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답을 못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딱 듣고 있던 저 뒤에 한 여집사님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 남편이 한 번도 얘기 안 했나 봐, 사랑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교대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 앞에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어.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요? 그랬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 이 여집사는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어. 여보, 그 쉬워요.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그게 답이래요. 내가 힌트를 줄게, 여보.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게 힌트예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 아니, 당신이 나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이 자꾸 치근다 그러니까 열을 받았어, 남편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전기가 탁 오더니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알았다. 여보, 그게 뭐예요? 열받아. 씨래. 아무리 답이 맞긴 맞아. 제일 따뜻한 바다는 열받아지. 그 이 부인은 사랑해를 듣고 싶은데, 평소 듣고 싶은 그 사랑해를 듣고 싶은데, 이제 됐다. 이제 이 질문을 내가 내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봐야지. 이 치근닥거리자 열을 받았는지 남편이 알았다고 열받아라.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몹시 열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됐다, 이제 내 양을 치라. 됐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적을 보다가 이 기독교 서적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이 노래 뭔지 알죠? 이거 뭐죠? 예? 뭐 아는 것 같은데 다 틀리네. 라라라라라라라. 뭐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자비 몇 장이죠? 그건 모르지. 예? 이거 많이 아시네. 예. 88장. 88. 찬미가 88장. 근데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요. 거기 뭐라고 이제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놨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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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게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예?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피아노 반주 누구 치시? 88장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으로 1절 부르시고 그 다음 아시지요로 한번 불러보세요. (88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구원했으니 아시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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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괜찮지요? 지금도 주님은 너무 자주 실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여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에 꽂힌 사단의 화살이 뽑히게 되고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것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낀 모든 바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